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제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그런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많이 여러분 귀에 익죠? 근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66권 가운데 여러분 딱 1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그 1장 그 1절 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바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13번 가운데 바로 이 세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구약이나 여러분 신약의 그 뜻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또 바로 이 시작 또는 뭐예요? 바로 이 그 원인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그 기능을 줬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고의 기능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태초, 자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태초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죠?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에 사실 우리 여러분 삶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시간의 영향 아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는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년 또 십수년 지나면 수십 년 지나면은 우리의 몸은 그쵸 노쇠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육신에 대해 잘 말합니다. 말씀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지비를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떤다. 그러니까 손을 떤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손이 이렇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리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뭐예요? 힘이 그 다리의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날들을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렇죠? 우리 눈이, 그렇죠? 시력이 항상 어때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력이 자꾸 어때요? 여러분이 침체돼가지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시, 난시. 그리고 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길거리의 문, 자, 귀가 어때요? 어두워져 갑니다.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가 그렇죠 여러분 부러지고 빠져서
음식을 자되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먹을수록 뭐 여러분 이 깊은 숙면하지 못해서 차가되 새 소리에 일어나 잠을 깨는 그러한 그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야 잘 아는 여러분 이 김달진 선생님 바로 그 시에 보면은 인생은 바로 60대는 해마다 늙고 바로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이 100세 때는 이 분마다 늙는다. 사실 이 시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사실 공감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하면서 소피하니까 이 고령화 그 시대에 바로 사회한 현상이 뭐예요? 자, 어떤 약을 쓰면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면은 그렇죠? 이 육신의 건강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러한 그 여러분 욕구, 욕망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상수를 펴는 그냥 그 기업들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사실 없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그렇게 생각하시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는 가운데 내가 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니까 사는 동안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도 적당히 여러분 운동도 해야 하고 어때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는 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요. 이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18절에서 우리에게 자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우리 사람은 주목해야 한다. 거기에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옛사람이란 그 단어가 또 등장을 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여러분 사실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도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인생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겉사람이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이 육신 그렇죠? 이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아도요. 육체적으로 어때요? 뭐 똑같은 연수를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그 모습을 이게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뭐예요? 정말
거듭난 그 사람을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이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지도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바로 이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육체를 어때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 살면서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건강한 것 같지만 그 건강이 오래 여러분 지속돼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간절하지만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돼요.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 그 인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또요. 그 질그릇 같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는 그런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죠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이죠 모두 여러분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인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보배를 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축복된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바로 이어진 그 본문에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반전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좀 더 그렇죠. 성숙한 성장한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낙심. 여러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16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살면서 무엇을 어때요? 해놓은 거 자 뭐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 해놓은 게 있다 싶지만 여러분 그거 사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지 보지 못해요. 명예가 있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있든지 여러분 뭔가 어때요? 해놓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전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걸 놓고 생각해도 여러분 사실 어때요? 이 불안한 겁니다.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다 뭐요?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 육체적인 여러분 모든 관리는 자기 자신들이 잘 해야 돼요. 좋은 음식, 좋은 약, 여러분 운동, 여러분 적절하게 잘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뭘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람 어때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 그 사람,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육신 어때요? 여러분 사실 쇠퇴해지고 여러분 육신 어때요? 무너져가지만은 속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의 그 속사람은
강건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왜? 영원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 8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자, 살면서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이 초대교인들은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걸 보면은, 그렇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사실, 물론 여러분 없지는 않지만은 사실 별로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요지 가운데 이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행실을 보이겠느냐. 여러분, 그 사실이 어때요? 그 믿음의 행실은 엄밀히 보면 이런 고난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자, 그렇죠? 뭐를 절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하고. 자, 이거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자, 내가 신앙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신조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서 모세가 기록했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절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죠? 여러분,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생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여러분, 자,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의 모습은 참 이 수고와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이 수고와 슬픔이,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현재의 그 삶에서 이 수고와 슬픔이 나의 그 삶을 억누르기도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그 고백도 담겨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나를 계수함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 지각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산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환난, 어려움, 결단이 여러분 더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어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잠깐 주어졌대요. 이 결단, 이 환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18절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북이 영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근데 어때요? 그 관심을 따를 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어때요? 그 목적한 대로 북이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자, 그것이 다냐?
야,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너 그것 가지고 만족하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채버리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 누리자 어쩌자 그 생각하는 거 자 내 마음대로 될 것이냐. 주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러분 그 단어 그렇죠? 여러분 그 당사자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성공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초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한 것의 영원 복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성경 골로새 3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